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모아서 또 정성껏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2년 3월 23일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특별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삶과 풍파에 시달려서 또 많은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받고 치유받고 또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송드리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님 걸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그렇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저희의 죄를 자백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삶과 언행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향해 있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벌써 2020년도 3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의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로 지나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진 않은지요. 우리의 믿음이 규칙이 깨어지진 않았는지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이 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인교를 사랑하사 늘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께 늘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세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과 부모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화평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열심히 간구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수요 예배 때 시편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말씀 함께 보십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어서 부른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형적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구절을 다 살펴보게 되면은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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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씩 되어 있고 응답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보게 되면 마지막 구절만 전형적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선포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다윗은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를 하였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환난 날은 전쟁의 날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참 많은 전쟁을 치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전쟁으로 시작하였고 또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저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필연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쟁을 해보니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항상 환난이 아닐 때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것을 알고 환난 날에 즉 전쟁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암몬과 메몬과 모압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할 때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도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 때마다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전쟁에는 그 한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런 문제가 달린 아주 급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참 많은 전쟁을 치른 왕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전쟁의 처절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을 앞두고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했지만 무엇보다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한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중립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내가 선을 택할 수 있고 악을 택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악으로 끌어내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즉 환난의 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가르침을 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선포이죠. 다윗이 아직도 어렸을 때 선포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정말로 답이 없는 강력한 적 앞에서 다윗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용감하게 어린 다윗이 전쟁의 경험도 없는 다윗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하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전쟁이 나가기 전에 환난의 날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를 노래로 삼아 시로 삼아 읊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온산에 있는 성소를 특별히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나아가서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그 환난의 나를 앞에 두고 성소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소에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그래서 내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비전과 하나님께서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세운 모든 계획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쟁의 날, 환난의 날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힘들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자에게 그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환난의 날이 될 때, 전쟁이 생길 때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전쟁에서는 병거와 말을 더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믿고 자랑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병거와 말을 믿는 자들이 더 튼튼하게 서게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더 믿는 자들이 바로 서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 세상의 힘을 믿고 사람의 힘을 더 믿는 자들은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제 시편 20편을 통하여 그 어려운 날에, 환난의 날에, 시험의 날에, 전쟁의 날에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승리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즉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와 예배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만 주신 특권이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비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날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 바로 오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다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우리 교회가 이 현대 이 시대에 오늘의 하나님의 성소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 계획대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그 성소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또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세상의 병고와 말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이것은 성공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고 정녕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병고와 말보다 세상의 능력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께 더 공경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오늘 이 시편 20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웠고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리의 비결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성도님,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다윗이 기쁘게 승리를 기도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저 원수 마귀가 쫓겨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 어떤 환난과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만 믿고 승리를 선언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우리가 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무기를 가지고 항상 승리를 선언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병마, 연약함, 문제 다 이겨내시고 새로운 허락한 땅,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